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기류가 많이 틀립니다. 한동안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신천지 교도들의 이 무차별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 자체가 좀 남달리 들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일 방송에 가서 우리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인간이 정말 한없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한 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런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교회가 됐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이 말은 모든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더 나아가서 모든 역사의 면면을 다 꿰뚫고 보시는 신적인 권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은 확실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앞날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의 합금의 어떤 다른 표현인데, 강한 불에 던져져서 단련이 되고 재련이 된 강력한 합금과 같은 그 강한 힘과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 원수의 권세들을 강한 발로 짓밟아 내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힘의 상징, 권능의 상징이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강경중앙교회 역시도 지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똑똑히 자각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뉴스를 봐도 답답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강력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시지. 그 믿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먼저 칭찬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내 사업이라는 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라는 단어로 다른 데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사업,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후에 열거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사랑, 섬김, 인내, 이것이 다 이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 위해 상하고 찢기신 그 주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늘 조급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조속간에 마음이 변하고 불안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책망과 정반대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때 어떻게 책망받았습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으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로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았던 것에 인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위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있잖아요. 어제 청소를 하면서 지하에 이렇게 탁구장 설치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지하실에 있는 전등을 먼저 하나 교체해 봤습니다. 한 개 교체하고 나니까 2개 교체하고 싶고 3개 교체하고 싶고, 에이 시작한 김에 그냥 다 싹 교체해버리자 이러면서 지하실에 전등을 확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 개 있던 탁구대 공간이 하나 남길래 창고에 있는 거 털어다가 다시 탁구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고 청소하고 거미줄 제거하고 전등까지 LED로 싹 바꾸고 불을 켜보니까 지하실이 환한, 그야말로 정말 체육관스럽게 이렇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만 돌이켜봐도 올해 묵은 것들 버리는 시간들, 고장난 것 뜯어 고치고 수리하고 새롭게 정비하는 일들, 무엇보다도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도, 기도회도 조금씩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도 조금씩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 가면 갈수록 행복한 교회, 이것이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았다.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지금 있던 것보다 더 뭔가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합니다. 죽어 있으면요 화석화되어지고 시체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만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받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속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에 그들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방향을 가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굴복했다면, 어떤 종교적인 외압이나 탄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이런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릇된 가르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종국에는 이 외압을 받아서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그들이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놈의 마귀 사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외압적인 방법으로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줘서 이 음형과 우상숭배 길로 이끄는가 하면 그냥 달콤한 유혹으로 속부터 거짓 교훈으로 미혹해서 역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의 공격이 다 유효해서 이 마귀가 효과를 거두어요.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주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북왕국 제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합이었는데 사실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로서 시집 올 때, 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시집 올 때 자기가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만드는, 지금 코로나19는요 유도 아니에요. 이 여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가뜨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인데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에 선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좋은 가르침, 달콤한 가르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인으로 보이고 뭔가 정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죽이는 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합을 깨워서 영적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짝하게 만들고 정말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혼합적인 교회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어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우리 강경과 비슷합니다. 사실 뭐 강경에도 이렇게 젓갈 협회가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조합이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조합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을 숭배하는 신들이 다 다르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땅에 성행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뭔가 걸림돌이 되면 그 조합에서 배척이 되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면 소위 믿음 지키고 엉뚱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조합에서 탈취하자니까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먹고 살 일이 끊어질 것 같고 남아있자니 신앙은 위협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협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미혹들로 성도들을 타락시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일제치하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지금이야 오랜 세월이 지났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나 막 분노할지 몰라도 그 시대에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신사참배에 결의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그 포장된 내용이 뭡니까? 이건 국민의례라고 하는 걸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명백히 우상숭배였는데 역사가 그것을 평가하고 부끄러운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건 국민의례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덕스럽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고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세벨처럼 달콤하게, 야, 꼭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다. 완전한 배교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타협해서 합리화시키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게 더 위기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총칼의 위협 앞에서 당장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부인하면 너 지금 끝까지 예수 믿으면 나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데서는요 완전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진리의 길인지 확신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처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요 이 후자예요. 좋은 게 좋다, 어물쩍 대충 넘어가고, 꼭 신앙이 그런 것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도 있다.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달콤하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만연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어찌 보면 이게 잘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건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야, 그건 바로 걷는 길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회는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도 우리에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고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찔러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할 만큼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할 때, 신앙에서 격기를 갈면 뜨끔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이게 죄인지 이게 격길로 가는 건지 잘못된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문제조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어리석게 회개하지 않고 감각이 무뎌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침상에 던져질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침상에 던져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들이 누워있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의 그 상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길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곁길로 행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큰 환난과 죽음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너희들이 회복하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고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들이 가치 두고 살았다. 너 그거 빨리 포기해라. 너희가 돈과 명예와 너희들의 권력과 지식과 외모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너희들이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너희 그 발걸음 멈춰서라.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높이고 주님 경배하라고 주님은 그 길 가운데 돌이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처음에 칭찬하실 때 가졌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주님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요, 다른 짐을 지울 마음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나는 세상에 다른 짐으로 너희 무겁게 할 마음 없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들어가면요, 안식이 주어지고, 주님께 들어가면 편히 쉼이 주어지고, 주님께 들어가면 정말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이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믿음, 사랑, 인내, 섬김, 이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라. 신앙을 경주에다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인데 중간에 막 힘들다고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지, 뭐 적당하게 살지, 뭐 타협해버리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현장이 임할 그날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의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딱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자는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나는 일어나서 달려갈 것이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거라고. 내게 주어진 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당당히 걸어갈 거라고. 왜냐? 그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내 영광의 왕이시고 내 소망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것, 그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세는요, 전시형으로 이거 가지고 있어, 너 이거 가지고 자랑해,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전시용의 권세, 허세용의 권세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주님의 철장,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여러분,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토기자기가 자기 주권에 의해서 깨뜨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찬양대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정확히 본문에 충실한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새벽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빛나는 새벽별은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정말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창조주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나의 권세로 주시겠다.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2020년 이 2월 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로 기억될 때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 오실 때 몰래 사진 찍어놨습니다. 마스크 덮어 쓰고 있는 것도 찍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과거로 나중에 기억될 때, 그때 참 답답했었는데 할지 몰라도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고 내 모든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방법은 이게 아닌데, 그거보다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생각이 뭐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그것이 확실히 판단이 선다면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쫓기 위한 그런 영적인 치열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좋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보에 있는 악보 참고하셔서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